네, 이제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봄이 왔지만 저희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저희 기독교는 그제서야 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봄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 24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으로 사는 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농장에 한 7시에 도착을 할 때 저를 가장 반기는 존재가 거위 3마리. 이 거위 3마리들이 반기기는 하는데 제가 딱 이제 문을 열자마자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이제 생존 본능이 작동이 돼서 아무리 제가 이제 밥 주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갑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물놀이 하다가 순식간에 이제 제 키보다 높은 곳에 딱 갑자기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냥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떤 형의 어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의 어깨를 딱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근데 결국 이제 그 형이 저를 밀쳐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더 깊은 데로 가서 진짜 죽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사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살고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사람을 딛고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은 어떤 생존 본능이냐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의 순간,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옆에 조수석에 내 아들이 타고 있어도 그 순간에 저는 반드시 저를 보호하기 위해 방향을 제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에게 각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반드시 이기적으로 생존 본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24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존, 그러니까 정말로 사는 길이 있다. 근데 그 사는 길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역설이라는 이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느냐, 그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는 길은 너가 죽는 길이다. 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도 시간이 되면 한번 그 땅을 가려고 했지만 다음 주 하게 되지만 모든 농부들은 봄이 되면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농장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봄이 돼서 이제 그 밭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 농장에 되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농부들이 찾아와서 겨울에 안 보였던 농부들이 이제 벌써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기경하고 이제 거름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부터 이제 그 맛있는 방울토마토나 상추나 깻잎이나 이게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그 때가 돼서 심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또 이게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 그 열매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 근데 정확히 그때라는 게 이제 사실 요때더라고요. 요때는 이제 이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넘어가는 요때에 농부들이 이제 부지런히 찾아와서 아침마다 이제 그 땅을 갈고 그 검은 태비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려면, 참으로 살려면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모종을 심어도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한번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이제 처음 그 농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농장 선배님들이 옆에 다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땅을 어떻게 파는지, 뭐 언제 이게 걸음을 어떻게 줘야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첫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첫 해, 3년 전이죠. 어떤 생각이 했냐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농장을 빌린 이유가 이제 농사하려고 빌린 게 아니라 제 가꾸던 식물들을 놔두려고 이제 농장을 빌리다 보니까 농사하는 것을 잘 몰랐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땅도 안 파고 뭐 걸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 이제 왜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봄 끝날 때 진짜 1시간 만에 그냥 막 대충 막 해가지고 걸음 막 하고 그냥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비닐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종도 그날 사가지고 다 했어요.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맺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네.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땅의 법칙은 우리 영혼에도, 우리 삶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너가 정말로 그 생명의 열매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거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 너가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야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방법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죽어야지. 말만 된다고 절대로 이게 안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죽는 방법. 왜냐하면 그 죽는 방법이 결국 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기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게 날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일상의 작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많은 사역을 하거나 어떨 때는 이제 진짜 힘든 일을 이렇게 인내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 그 자기 희생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자기 죽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회개 그리고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받는 것. 여기서 이 구원이 말하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가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장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심장이 뛰듯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생명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세례 받아라. 사실은 이게 이제 세례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그 이스라엘 땅 요단강 가요. 요단강을 가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 세례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물 속에 확 잠궈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침례를 받을까요?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 이 침례라는 것은 장례식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 속에 들어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한번 그 호스피스 과목을 듣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하룻밤을 이제 실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호스피스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이제 그 신학생들을 불러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 관 앞에 한번 들어갔다 오라.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 앞에 들어가서 그 관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라. 그래야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죽음을 별로 안 남겨두신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목을 듣습니다. 바로 이 장례식, 다시 말해서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관 속에 들어갔다. 근데 이 관이라는 것은 이 관이 물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깊이 잠기고 그 잠겼다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참 신자가 되려면 왜 이 세례라고 하는 침수,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저희 그 교회의 세례는 되게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순화됐지만 초대교회의 세례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세례는 이 죽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금 이 공개적 회개, 이것은 사실 저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매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그 교회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거냐면 소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소감이 뭐냐면 이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살면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같이 모임을 하기 전에 몇 명이 대표적으로 소감을 발표합니다. 근데 소감이라는 게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에 무슨 죄를 졌는가. 전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갔을 때 어떤 그 여자분이 거기 소감을 발표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소감을 발표했냐면 자기가 인생 살면서 어떤 죄를 졌는지 아주 낱낱이. 근데 그게 진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요. 자기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동네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한 거지. 그 치부들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제 같이 사는 그 지체에게 욕을 퍼부은 것까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소감을 발표하는데 듣는 사람도 이제 낯이 뜨겁고. 이 공개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이것이 사라져버린 그 한국 교회에서는 실제로는 회개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소감 발표하느라고 진짜 한 2년을 제가 이제 그 UBF에 있었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면 잘못 살았다가는 이제 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잘못 지은 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감을 통해서 이제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선배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너무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란의 죄부터 해가지고 그냥 진짜 비판의 죄부터 해서 낱낱이 다 까발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일반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감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공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자아 비판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UBF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올 때 그 이제 지도자분에게 우리가 이 소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방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자아 비판이 돼서 공사단 자아 비판이 돼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진언을 드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적인 주님 앞에서의 회개, 그러니까 이 공산당 앞에서의 사람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이 주님 앞에서의 회개는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세례 교인인지 정말 참 주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가 어떠한 짓을 한 강도인지 그것을 세례 전에 반드시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은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연무대, 제 아들 지금 연무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연무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연무대 교회는 싸잡아서 다 세례를 해버립니다. 얘가 무슨 죄를 졌는지 상관도 안 해요. 얘가 정말로 세례 교인인지도 모르고도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대로 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작업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한국교회가 1907년도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이 평양에서부터 이제 이게 들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지도자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젊은 날에 친구랑 이제 그 장사하다가 돈 떼먹은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도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주님 앞에서 회개한 거죠. 자아 비판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회개가 이제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거기에 계신 분들 다 그냥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눈물콧물 대면서 그게 이제 이 전국을 휩쓸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소감을 한 2년 동안 발표해봐서 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던 가장 은밀한 죄를 내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까발리는 자체가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결국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명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을 갈기갈기 찢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소감 발표하러 딱 올라갈 때 주님, 저 오늘 망했습니다. 저를 잡수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자,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이게 내어놓는 제사가 될 때 성령님은 바로 이제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재물이 이제 제사장의 손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바치기 절대로 그냥 바치지 않습니다. 다 쪼갭니다. 쪼개서 이제 불에 태웁니다. 바로 이 쪼갠다라는 것, 주님이 잡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반쪽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말씀을 또 이제 하나 전달해드리면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그때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오늘 소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리부터 합니다. 월요일날 거짓말 짓고, 화요일날에는 음란의 죄를 짓고, 수요일날에는 비판의 죄를 짓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었구나. 회개라는 것은 죄를 보는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빠졌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는 내가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실 이미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회개를 통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서 그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개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대한 은혜구나 하는 이 감사. 그래서 사실은 회개를 잘 못해도 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내가 고백하지 않은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했구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회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고 나서야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때서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는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부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의 회개가 부족해도 사실은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시작, 우리는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UBF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소감을 잘 발표하나,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열심히 잘 분석하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의로움입니다. 이미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4월 초인데 저는 사실 내가 이제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길. 내가 죽는 길은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나열하고 뉘우치고 애통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이미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시켜서 저도 이미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죽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사는 길이 저희 신주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